회장님이 그 바쁜 일정 중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조퇴를 잠깐 맡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구스기 시대에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좀 신선했어요. 요즘 강사 초청하고 문자로라도 저희 교회 뭐 이 지방에 강사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문자 한 번 넣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회장이 와서 있다. 굉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가 조금 삐딱하죠? 근데 이 위치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자세가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서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차를 줬는데 온천중학교에 담임 목사님 서서 교사들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이 좀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겪어보시는 이 교사 세미나에 여러분 장로님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육분과 담당 외에는 관심 없는데 몇 분이 오셔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교사들을 맞이하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교사 뭐라고 교사하시는겨? 바보입니다. 요새 교사하면 바보예요. 요새 누가 어려운 일 해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해요. 이거 전부 다 멍청이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바보입니다. 바보. 요새 교회에서 충성하면요 바보예요. 특히 교사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옛날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요새 아이들이 아이예요. 못됐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좀 표현할게요. 못됐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피자 한 판 사주죠. 사건이었다. 요즘은요 피자 사주도 두들거리고 뭐 선물 오늘 아까 보니까 과자 세트 저런 거 어디 파는 게 나도 이거 선단을 왜 사줘요? 저런 거 옛날에 하나 받으면 옛날에 여러분 그 종합선물 세트 받으면요 사건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저런 거 사주잖아요. 없는 거 싫어합니다. 과자 먹이면 투덜거립니다. 고마워 안 하고 너무 물질이 풍요하고 자식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참 여러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감사해요.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희 교회 교사들에게 내가 가서 당신은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마음으로 제가 진짜 우리 교사들요 저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듭니다.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 까져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를 한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감옥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못 알아주더라도 꼭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잘 알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시간을 내려면 토요일 오후 시간을 싹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헌신이거든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바보같이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 앞에서는 참 바보 같은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제가 좀 비대한 교사, 제임스 D 같은 약간 반항기 있는 젊은 교사를 하나 찾았는데요. 성실한 교사 말고. 요즘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사 못합니다. 제가 교사 자격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내가 교사 한다는 거 이거 양심에 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래서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교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스스로의 자기 평가일까요? 아니면 겸손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1년 동안 교사, 2년 동안 교사, 3년 동안 교사, 지금까지 여러분 교사하시면서요, 정말 내 교사 잘했다, 내가 진짜 이 부르심 앞에 너무 감격한다 이러세요? 아니면 언제 도망갔고 내가 봐도 우리 교회 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내가 내년에 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열매를 탁탁탁탁 보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변화되고 막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막 진짜 아이들 안에서 막 눈동자가 바뀌고 이러면요, 그 변화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나빠지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더 나빠지고 거칠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교사를 하면서도 다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약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밉기까지 한다니까요. 이거 정말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요, 그나마 복된 교회예요. 지금 주일학교 아들이 없는 교회가요,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오늘 그거는 강의 준비를 안 해왔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교단, 여기는 성결교단인데 모든 교단에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30%예요. 10개 교회 중에 3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개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거의 불가능해요. 있어도 10명, 5명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한 100명씩 있는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라요. 애들을 안 낳잖아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이고 기장에 정관에 있는 시골 교회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저희 교회는 젊은 식구들이 좀 있어요. 애를 잘 낳아요.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 그런데 막 애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감격해하고 어떨 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 시끄러웠죠. 지금은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돈 내고 이 소리 들어야 된다.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 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심각해요.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인구 감소 때문에 위기가 오지만 교회는요,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는 노인만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은 죽지가 않아요. 100세를 기본으로, 요즘 제가 장례를 치르죠. 기본 95세예요. 요즘 80세 돌아가시면요, 빨리 돌아가셔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100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낳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지죠. 그 교회는 이제 노인으로만 가득 차다가 설설설설 사라져서 유럽교회처럼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도 한 20명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뭐 예언입니다. 예언. 그냥 사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해서 약 1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법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빨리 장가를 보내가지고 많이 낳게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전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노방 전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전진하는 교회가 2번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우리 연산동에 있는 거제리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제가 개척했거든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이제 제 남동생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고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 전도사로 있을 때 성도모임을 갖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 준비 빵빵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만큼 전도는요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하는 전도가 어린이 전도예요. 토요일마다 교회로 못 데리고 오죠. 어떤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간식 주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요즘 못해요. 요즘 애 엄마 몰래 모아가지고 뭐 하고 있죠. 경찰에 고발해요. 지금은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이전에는 전도해서 우리 교사들 바깥에 많이 내보낼 수 있는 훈련이 제게 있는데 안 해요.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요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있을 겁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선교의 명령은요 수직과 수평의 명령이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대의 선교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고 저는 다음 세대 선교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선교로 접근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그 정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이 다른. 지금 우리가 아이들 만나보세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에요. 세대가 달라요.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한 40, 한 50대 넘으신 분은요. 화병 안 걸리기 어려워요. 아들 보고 있으면 뒤집어지려고. 화병 안 걸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 인내의 수고가 지금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요. 다른 우리나라의 우리 자녀의 세대가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의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선교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교육의 차원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한 40일 정도 필리핀 선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40일. 부모도 믿음이 있어야 애를 뗍니다. 40일을 딱 떼가지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제가 돈을 좀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해서 우리 교회도 뭐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건 절대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저는 선교비를 해외 내 보내는 선교비와 우리 교인을 위한 선교비를 따로 만듭니다. 해외에만 선교를 보낼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선교지를 보내어서 선교를 배우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해외 여행은 가는데 선교지 안 가요. 정말 심각해요. 애들 해외여행 엄청 다녀요, 청년들. 그런데 오지를 가거나 선교지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주년에 딱 맞춰가지고 아이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많이 없어요. 우리 6명만, 5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청년 일부가 한 20명 돼요. 청년 일부 중에 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40일을 필리핀에 보내어서 4일은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어학연수를 시켰어요. 어학연수를 하고 하루는 필리핀 문화가 여름 문화니까 굉장히 워터파크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하루씩 무조건 놀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무조건 선교지를 보냈어요. 선교지를 보내어서 40일을 보내었는데 교회가 재정을 엄청 충당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는 기본만 내고 나머지 전부 다 교회에서 부담해서 40일을 보냈는데요. 딱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첫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저기 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이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우리가 차를 하나 사드려야 된다 하면 3천만 원 보내거든요. 선교는 돈을 보낸다고.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3천만 원 잘 못 써요. 근데 이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3천만 원 쓸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3천만 원 내놓을 수 없잖아. 경상비를 못하니까 제가 이거를요. 이번에 한 3,500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보내는 게 한 3,500만 원 들었는데 그걸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서 모았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부자 교회는 돈 많더라고. 그러면 5천만 원도 꺼내가지고 애들 보내면 되지만 조금씩 10년을 모아서 1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선교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무너졌어요. 교육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희한하게 교회가 선교 이러면요 엄청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여름에 애들 몇 명에 막 한 4천만 원 쓴다. 이거 못해요. 근데 선교지에 차 한 대 사는데 3천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애들 보내어서 40일을 영어 공부시키고 액티비티 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지마다 통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서 죽 끓여서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한 40일 선교를 하고 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는 가운데요 개인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선교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갖고 분방공부하고 이거 갖고는 조금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교사의 겸손이냐, 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가 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교사면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교사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하잖아요. 세상도 가르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은 교사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주차를 하는 분까지도. 여러분 주차하는 일은 남자는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돌아가면서 1년 12달 주차를 시키거든요. 주차기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전 교인을 전 남자를 다 주차화 시켰어요. 1년 동안에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모든 남자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차하는 일까지도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혼을 만지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완전한 자질이 뭐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는요 기교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요 구원 안 받아도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아이를 보냈을 때 구원받은 교사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지만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필리핀 원어민 교사를 썼거든요. 그거는 기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꼭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굉장히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지만 기교적인 일인 것 같지만 여기에 영적인 일이 부여되지 않으면 굉장히 강단과 방송실이 차갑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에 수고하는 일꾼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주차를 해도 영적인 사역이고요 안내를 해도 영적인 사역이고요 밥을 해도 영적인 사역입니다. 알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아멘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은혜가 되면 이렇게 반응도 하고 무시락하나 여러분 다 내 점검받고 온 강사예요. 여러분이 나를 점검 안 해도 돼. 다 지도자들이 점검하고 저분 세워도 되겠다 해서 왔으니까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그 다음에 좀 갑갑하신 분은 마스크도 좀 벗고 마스크 안 끼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교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34년 전에 용원동에 있는 용원함교회 초등부를 맡아서 갔습니다. 여동사로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아서 제가 30살에 지금 제가 60년이니까 30살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딱 맡아서 갔는데 교사가 안 나와. 교사님 인사를 받았어요. 교사가 안 나와. 그럼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는 보통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하잖아요. 분반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니 어디 가노? 이러냐. 선생님이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오라던데요. 그래. 와, 쌤 바쁘다고 오늘 예배 못 오고 분반 공부를 우리 집에서 하자던데요. 아 그래? 그럼 가더라. 1년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1년을 교사를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내고 9월 중순쯤 딱 되었을 때 교사님과 쫙 있었던 교사 24명이었어요. 교사 24명 중에 블랙리스트 까만 볼펜으로 교사 이름에 줄 긋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가리. 너 나가리 하죠? 너 나가야 돼. 너 나가리. 저 혼자 줄 다 껐습니다. 이 교사 다 바꿔야 돼. 싹 다 바꿔야 돼 교사. 차라리 24명 필요 없어요. 5명 됐고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4명은 거슬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전도사 된 지 딱 1년 됐는데 이 나가라 이러면 내가 더 빨리 쫓겨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새벽기도 딱 가서 이 명단 딱 하나만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사 바꿔주세요. 이 교사들은 영혼을 맡을 수 없어요. 제가 이 교사들과는 내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교사 보고 니 내년에 교사하지 마라 이러면 그죠? 알죠?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알아야 되잖아. 니 도무지 니는 교사 자격이 없으면 니 교사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특징이요. 그런 교사수록 열심히 있어요. 교사 자체에 대한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만두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아줌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식했대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와서 그래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혼자 동글뱅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10월달에 딱 되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전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셨죠. 제가 전사님 많이 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 대학원을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네. 인재가 떠나가네. 아유, 내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저희 부서 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요. 블랙리스트가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제게 찾아와서 교사를 안 하겠다고 다 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요 딱 제가 사역자 1년 차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교사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하면서 교사 딱 찾아서 교사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절하고 말 많은 사람 다 빼고 부족하지만 초청하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교사를 딱 시키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부장단들요 교육자들 자신감 있어야 돼요.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또 다 안 하겠다. 설득시키세요.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교사 필요 없어요. 제 마음에. 왜 교사가 필요 없다 생각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교사는 영적으로 준비된 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제가 갔을 때 24명의 교사는 다 똑똑한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고 직장인인데 굉장히 그 교회에서 다 대학 출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뒤에 교사를 뽑은 사람들은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거의 다였어요. 대학 출신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분들이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주일학교를 잘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소문이 나서 제가 1년 만에 교사 세미나 강사를 다니기 시작해요. 특히 여름 성경 캠프하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캠프 할 때 주로 무슨 강의하는 줄 아세요? 캠프 하지 마라 강의해요. 뭐 때문에 캠프를 하노? 여름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 캠프, 여름 성경학교 했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1년에 쓰는 돈이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 캠프 때 제일 많이 쓰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액면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것 같으면 열매 없는 일을 그래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준비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그냥 주일 예배 드리라. 교사들도 골병 드리고 권사님들 와서 밥에 먹여야 되고 돈은 돈대로 쳐 나가고 왜 하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에 강사를 불렀는데 나는 가면서 하는 말 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2박 3일 하면서 1년에 100만 원 쓰는 거 그때 100만 원 쓰잖아요.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육에 분명한 목적 없이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죠. 아까 말하잖아요. 교사 세미나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에 미친 목회자 하나 나오면요. 그 부서는 무조건요. 미치게 교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가 미치면요.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미쳐야 복음이 전해지지. 지정신 갖고는 안 전해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교사는 저는 생각해. 아까 24명 교사를 내가 좀 가르쳤다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야. 그리고 대학 다니고 인물 반반하고 젊으니까 교사야. 그러니까 예배도 안 오고 예배 마치고 아들 우리 집에 오나 이렇게 말하지. 저는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요즘 제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제 조금씩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종교인이 많아요. 그냥 불교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절간 가듯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생명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자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희들 기이 여기지 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거 갖고는 하나님이 일 못해요. 세상 일 할 수 있지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 청빙이 있더라고. 신문에 났더라고. 기독교 신문에. 뭐 예를 들면 전진하는 교회 담임목사 청빙. 그게 이제 자기를 쫙 적어놨더라고. 근데 거듭난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죠. 근데 그 자질에 담임목사 초청에 뭐가 있냐면요.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소유자 이렇게 1등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 가서 박사학위 취득자. 이게 담임목사 청명의 1번이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걸 안 올려놓은 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무식할 방법이지만요. 저것 되면요. 1. 거듭난 자. 이렇게 적었어요. 2. 성령의 불체험한 자.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 자격증. 기사관. 그 다음에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녀 2인 이하. 자녀 3명은 안 되겠다. 자녀 2인 이하. 나이 40세 이하. 담임 목사 청빙에 그게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이런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회자 만났지만요, 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이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이게 티칭 자격증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짝지 목사님이 그 딱 가면요, 1번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답을 나는 개척교회. 너 옆에서 봤던 거야. 그러면 개척교회 안 한 목사는 아무도 천국 못 가. 본인이 천국 가는 이유를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줬대요. 거기는요, 목사들이 와서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구원받은, 저요 얼마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직접 들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신학교 3학년 학생이, 신학생이면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교육부서 맡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절대 신학생들 교육부서 안 맡겨요. 저희 교회는 구원받은 집사의 권사님들이 우리는 교육부서를 다 맡아서 가르쳐요. 우리는 교육자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교육자 없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밖에 없어요. 교육부서는요, 전부 다 구원받은 권사님, 구원받은 집사님들이 다 양육하고 다 가르쳐요. 신학교에 학생들도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교회 가서 교육전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설교를 했대요. 전도사니까. 근데 부활절이 됐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니까 자기 룸메이트에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전도사님이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 물어대요. 전사님, 예수 안 믿으세요? 나 안 믿어. 근데 내가 안 믿고 계속 이제 교회 가서 지금 부서를 맡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지 보고 뺏겨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부활절 설교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데 내가 이제는 믿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지, 그런 새끼가 룸메이트 전도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요, 구원받은 자를 보면요, 기분이 좋아. 너무 보기가 어려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까지 된 사람을 보면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에요. 너무 귀해.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요,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진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이 생명 없이 교회 오래 다닌 종교적 열심 갖고 일꾼 되잖아요. 반드시 복음의 해를 끼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자, 육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고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하는 요 생명이에요. 근데 요 생명의 특징이 다른데, 육적인 생명은 여러분, 우리 이거를 에고, 자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 자아거든요. 육신에 타고난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자기 중심입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모든 것을요 자기 중심.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이 생명은 이 거듭남,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 반드시 수평의 관계에 변화가 오는 게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타인 중심이 되고 사랑과 희생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릅니다. 생명의 본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전부 다 자기 교회에서 자기 자리 만듭니다. 자기 이름 소중합니다. 자기 건드리면 개거품 물고 달려듭니다. 어떤 직분자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건드리고 말아. 나 안 건드릴 때 잘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를 딱 건드리죠. 상식직해고요. 개거품 물어. 오늘 좀 말 세게 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저기 좀 차리게 하려고. 내가 또 오겠나? 제가 34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엄청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고요 뜨거운 교회로 소문나 있는데 아니에요. 껍데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의 사상이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죠. 말하면 내부터 쫓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니는 아직 많이 멀었다. 밥을 사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뻗치기 위해서 밥을 사. 이거는 변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대상 때문에 내가 시간됩니다. 그 대상을 위로하고 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교회 구역장을 해요. 교회 직분자가 돼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요. 거듭나지 않는 분들 장로시키면요. 그 교회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소리 커지거든요. 근데 거듭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굴복시켜주라. 희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이제 부서를 오래 맡았잖아요. 개척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주일학교를 했으니까 교사를 하면 저는 50대 50으로 근 60대 한 60%는 교사 훈련, 40%는 주일날 아이들 예배 훈련.
아마 저 그렇게 에너지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요. 교사 훈련에 저는 한 60% 쓴 것 같아요.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 안 오는 건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뭐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뭐 병원에 계시면 뭐 시골에 뭐 서울에 있으면 가야 될 일도 있잖아요. 못 올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교사 원래를 해요. 이거 3번 빠지면 교사 탈락이에요. 이거 빠지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근데 뭐 하느냐? 우리끼리 밥 먹고 기도해요. 근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 교사도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사하면 안 돼요.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바쁘면 안 오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자기 우울하면 안 오고, 그러다가 잠수 타고 연락 안 하고. 청년들, 그런 청년들 많고 해. 3040 중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제가 청년들 보니까요. 딱 잠수 타면요. 몇 개월씩 전화 안 받아요. 저는 앞으로 진짜 한국교회 정말 우리 교회 내가 부목사님이 오늘 말합니다. 진짜 잘해야 된다니. 나는 이제 60올에 너희고 내년에 5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는 꺼져가는 인생이지만 니는 못 잘래. 나 진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니는 못 잘래. 이렇게 잠수 타고 몇 개월씩 교회 안 오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네가 끌어낼래. 내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종교인은 안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적어도 예수의 생명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적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자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 되겠나.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내가 더 쉬어야 되고, 내가 나를 더 챙겨야 되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우리 예배를 금요일 10시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했어요. 금요일. 금요일은 좀 자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떤 집에 이렇게 가면 부담스러울까 좋을까? 그죠? 뭐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요, 이렇게 가정을 가잖아요. 너무나 좋아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좀 쉬고 싶었는데 1시부터 9시까지 신방했어요. 두 사람에게 30분 아니고 몇 시간 종처럼 있겠어요. 가서. 왜요? 희한하죠. 나는 머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머리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내 시간이 좀 내일 온천 종합교회 가려면 좀 기도를 해야 되고 강의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1시부터 9시까지 두 사람 신방을 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9시 10분쯤 교회도 갔다니까. 그런데 용이 기뻐. 용이 기뻐. 내가 목사가 좀 1시부터 지금 몇 시까지 피곤해 죽겠다. 이게 아니고 피곤해 죽겠다.
저는요 엄청 행복했어요. 아멘. 왜요? 내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섬기고 살도록 그 생명이 나를 붙들어 가니까 제가 오늘도 꼭 필요한 영혼들에게 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는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어제도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생명 가지고는 교회 못합니다. 하는데 부작용 생깁니다. 육적인 교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일꾼이 들어와 있으면 항상 지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움직이거든요. 바쁘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나? 막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니까 꼭 이래야만 하나요. 그럼 네가 해라. 우리 교인들도 가끔씩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했는데 네가 해라. 짧게 네가 하면 되죠. 저는요, 제 강단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앉아서 말씀드리면요, 어린 아이가 서도 저는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좋아. 엄마들 여기 있잖아. 내가 안 한 밥은 다 맛있잖아. 그죠? 남이 해준 밥은 우리 부인들, 아줌마들, 그죠? 내가 안 한 밥은 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해준 밥이 맛없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음식에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냥 남이 막 체계만 줘도 밥은 맛있다. 내가 안 해도.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요, 저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광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share your story. 무슨 스토리? 연애 스토리 말고 여러분의 구원의 스토리. 반드시 여러분 일꾼은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청년 집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제 구원의 스토리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러면요, 거기서 역사.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신학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요, 제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했거든요. 신학생들이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던 사람이 제 구원의 감정을 듣고 복음 앞에 딱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디서 구원받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거 반드시 A4 용지로 2-3장 적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사연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너무 많은 인생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새신자들, 저희들 교회는 오면 바로 등록 제가 잘 안 시켜줘요. 왜냐면 우리 숨는지 아닌지 내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등록 제가 시켜주지 않아요. 6개월까지 하야 돼요. 그러면 6개월 안에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은 한 달 정도 딱 다니면 제가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줘요. 그러면 등록하고 제가 이제 우리 목양실에 와서 이제 등록하고 나면 목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참 내가 목사는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도움이 된다. 막 술 많은 인간 오잖아. 그럼 내가 술을 어떻게 끊었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우울증에 알았던 사람은 내가 자살 2번 시도했거든요. 내가 자살을 어떻게 시도했는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줘요. 공부 전 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독학입니다.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자란 가정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구원의 스토리를 알려줘요. 그러면요 통독할 때 거의 다 울어요. 저의 구원의 스토리를 보고. 그러면서 뭐를 알려줘야 돼요? 아, 이 교회 목사는 진짜 목사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신학교 나와서 직업적으로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네. 이분은 진짜 그분들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목사가 된 분이네. 이걸 어렴풋하게 이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아이를 만나잖아요. 성경, 여러분 제가 아이를 만나가지고 성경 내 이런 대화가 되겠습니까? 레스토랑 가서 그냥 맛있는 밥 사주고 맛있는 차 마시면서요 자연스럽게 구원의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전해져요? 내 전합니까? 예수 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는 분인지 잘 이야기하게요. 제가 고산나 고등부 사회 갈 때 이제 신학년이 딱 되면 한 매년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그 일을 했는데 이제 교사 한 명에 이제 유능한 교사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구원의 스토리가 빵빵한 교사. 대학로 교사 아닙니다. 구원의 스토리가 빵빵한 교사에 새 교사를 붙여줍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마을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교사를 하게 해서 움직이는데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딱 지나고 나면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 전부 다 그 반 아이들을 선생님들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어떤 교사는 아파트가 한 50평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은 그에 엄청 교사를 잘 만난 거예요. 가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요. 막 50평에다가 또 돈 많은 사장이 교사면요 뷔페 불러버려.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실컷 먹이고 나면 애들이 막 얼굴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왜 고등부 교사를 하는가를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내가 왜 고등부 교사 하는가를 애들에게 말해요. 왜 그렇게 잘 지내자고 1년에 이제 19시간 하는 거죠. 그런데 5명, 6명 더 가면 끝나는 단칸방이 있어요. 나 다 데리고 갔다 가라. 그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한 5, 6명 더 가는 방에 이제 뭐 반은 2번 나눠가지고 한 15명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설명하고 그 망한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설명하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오늘 그날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 밥을 해줄 수 있는 쌀이 없다. 다 그대로 말해라. 그래 나는 맛있는 거 해줄 수 없다. 목사 선생님은 돈이 없다. 오늘은 라면 끓여 먹자. 어떤 반은 오늘 뷔페 먹었거든. 미안하다.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선생님이 사업에 실패했고 지금 쌀 사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교사를 하는지 말하라. 잘 먹는 뷔페 가서 잘 먹는 애들은 잘 먹는 대로 어려갖고 라면 먹고 오라면요 뷔페를 부러워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대로 교사를 열어요. 어떤 애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애는 전부 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 보냅니다. 기차에. 그리고 관광버스 한 대씩 대절해서 초원별로 한 대씩 줍니다. 제가 안 갑니다. 교사들이 지리산, 뭐 미리암 이런 데 펜션 얻어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다 삼겹살 구워 먹이고 그날 밤에 교사들 구원에 간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 보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날 밤에 듣고 눈물 받아갑니다. 그리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성경처럼 기본적인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가서 1박 2일 하면서 아이들 탁탁 잡아다가 예수님 영접시켜요. 그때 영접받았던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무실에 간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때 구원의 스토리 이거 없이는요 교회는 아무도 못해요. 반드시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몇 가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다가도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참 내 형님은 어찌 사십니까? 야야 말도 마라 내가 과거에는 말이다 이러면서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책 안 펴도요 거기서 막 예수가 전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회장님이 읽어준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시험을 받을 때는요 교육은 반드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 배경가 빼고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암송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좀 잘하거든요. 이렇게 막 부자 늘려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꼭 1등을 하는 분이 계세요. 1등을 하는 분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1등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근데 1등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구원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책을 읽어보면 웬만한 목사책보다 그 사람 책이 더 목사세요. 깨알처럼. 그런데요 성경 퀴즈에 대해서 1등을 하니까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주위 사람도 그 사람의 그 1등이라는 이것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요 성경 퀴즈 대회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본성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돼요. 누구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 못돼도 뭐가 잘 되고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으면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다 숭배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서 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지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독선적인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러분이 때로는 장로가 되고 때로는 권사가 되고 때로는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무지르기 같은 인생이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정말 더 깊게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 목적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느냐면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속 깊어지는 것만큼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눈뜨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흑암의 나라였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지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놀라운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그 사랑은 우리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준 게 여러분 우리 비전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전, 밸류, 미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요 보는 눈이 달라져. 그 가치가 달라져. 부르심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명이 달라진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 조금 4시에 딱 맞을까요? 요거까지 정리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나는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4시에 딱 맞을까요? 저는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해요. 이 말씀은요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1년이 딱 되었습니다. 34년 전의 이야기죠. 엄청 궁리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한 7, 8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200명 딱 되니까요. 엄청 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 항상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저 혼자 콰이어트 타임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잠깐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날 깨달았던 말씀이 제 일생을 바꾸고 제 삶의 지표가 되었던 말씀이 그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날 제가 확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큐티라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70명 정도 모였는데 한 200명 모이니까요. 제가 엄청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 소문이 나더라고요. 우리 동부산 노회에서. 와, 연합교회, 주일학교 엄청 막 붐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두란노 서울에 사는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큐티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날 이 본문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이 한 대에 망치로 저를 때렸어요. 저는 70명의 아이들이 200명이 되었다는 것만 봤지 200명은 무리예요. 숫자가 몇 명 모였느냐를 가지고 제가 제 사역을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70명이 200명이 되니까요. 1년 만에 1년이 되기도 전에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한 200명으로 확 돌아나니까요. 와 우리 전사는 이번에 온 전도사는 열정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진짜 똑똑한 전사 같다고. 그러니까요. 200명에 300명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더 똑똑해져야 돼? 더 능력이 있어져야 돼. 그러는 중에 이 본문이 그날 아침에 조속한테 내 대갈통을 한 대 때려. 200명, 70명에서 200명이 모였다는 요 200명만 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 머릿속에는 200명이라는 무리의 수가 딱 있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날 저는 사역의 중생을 했나요? 딱 1년 안 제가 1월 1일 날 가서 제가 10월 달 큐티니까 딱 기억해요 지금도 34년 전에 큐티예요. 저는 이날 사역자로서 중생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34년을 살았어요. 그걸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첫 번째 내가 사역자잖아. 내가 사역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를 이날 성경에서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첫 번째 내가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알았어요. 여러분 교사는 교회의 지도자는 그를 전파하고 뭡니까? 복음 전할 줄 알아요. 권하고 이거는 필요할 때 위로하고 상담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마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뭐를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법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웠고요. 상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웠고요. 성경 세미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저 밥을 굶어가면서요. 세미나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딱 요새 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대한민국의 전도법 제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노인, 어린이, 대학생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이거든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형 잘 안 씁니다만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브릿지 전도법으로 시작해서 풍선 전도법으로 모든 전도할 수 있는 그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 거의 다 습득했습니다. 상담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사 교회에서 세미나 안 보내줍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더더욱 그랬어요.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요 많이 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왜 사기꾼 줄 아세요? 그때 몸으로 도왔어요.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요 웬만한 강사들요 이렇게 CBS, CT에서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럼 저거 어디 있는 건데 어디 있는 건데 대충 다 워낙 내가 많이 다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제가 배울 수 있는데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 배우는데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신적 교회예요. 여자 전도사 설교를 하지.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만들어냈어요. 7년 동안 일주일에 2편, 3편을 설교를 만드는데 7년 동안에 딱 2번 설교하고 왔어요. 설교를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상관없어요. 계속 했어요. 딱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 스카우트해요. 저는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전담하게 됐어요. 고등부 사역과 함께. 그 7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가르쳤어요. 7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또 한 번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전진하는 교회예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루에 2번씩, 지금은 2번인데 처음에는 3번도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2번씩 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미치도록 설교하게 하시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10개월 딱 하고 하나님한테 성령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네가 지금 전도사인데 네가 나 전파할 수 있니? 각 영혼에게 필요에 따라 권할 수 있는 상담, 권면의 마음이 있니? 그리고 그 사람의 적절하게 말씀을 갖다 드릴 실력이 있냐? 그리고 네가 모든 지혜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성경 가르쳐야 되고,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신학생은 신학생대로 모든 연령과 수준에 맞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그거 없이 너 지금 전도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제 모든 인생을요, 여기 걸었습니다. 여러분 교사시죠? 아이 한 명을 딱 잡아다가 불러놓고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옆집 아줌마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10분 만에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2번째, 여기 보면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2번째요, 성품적 자질이 교사에게 필요해요. 뭐예요?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교사의 수준을 닦고 있는 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D 직종이거든요. 여기는요, 남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이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 교사한다고 장로표 얻지 못하거든요. 권사 안 됩니다. 요즘요, 봉사를 해도요, 투표할 때 표 없는 봉사 많이 합니다. 내가 말했죠, 여러분 바보라고. 또 돈도 써야 된다.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내야 돼. 우리가 성품적으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고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명
명이라도 찾아가십니까, 아이들을? 저는요, 일주일에 한 명 챙기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명만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1년에 52명을 돌아봅니다. 그럼 6개월씩 돌아가고요. 2번, 3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리로 만나는 거하고요. 1대1로 만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들 만나 사정이 있는 거 알잖아요. 1시간 정도 애와 밥 먹고 선물 하나 사주고 좋은 대화 나누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안 해. 안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명 영혼 돌아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2시간만 시간 내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문자는 더더욱 쉽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애들은요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수고해서 아이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문화를 써야 되니까 성경 읽기에서 서로 읽은 거 다 카톡시키고 점검하고 그런 거 모아서 상 주고 애들하고 여행 가고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딱 와서 25분 30분 여러분 분방 공부에 무슨 사명이 그래 특별해요? 안 해도 돼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세 번째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해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사.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일꾼은, 교회의 지도자는, 영혼을 맡은 자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렬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요 교사만 해. 자기 예배 안 드리고 교사한다니까. 무슨 떨어지고 책임감이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예배하면서 영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교사를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나를 세워놓으세요. 내가 죽었는데 교사의 행위를 강조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받은, 내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바꿨다고.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부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아이들 예배 간섭하시죠? 똑바로 앉으라고 쑤시고 쑤시지 마세요. 나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유치부가 다 같이 예배, 영유아부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요 맨 앞에 유치부가 따로 앉아있어요. 그럼 다 부선을 앉아있는데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2시간 드리거든요. 유치부가 앉아가 2시간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애들이 움직인다 이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 야 조금만 움직이면 쑤시기는 왜 쑤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면 애들 엉망이잖아.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쑤시는 교사가 그래 많다. 계속 쑤신다. 내가 놔두세요. 쑤시지 말고. 그럼 애들 싫어하거든요. 특히 초기고 이런 애들은요 바로 안 돼요. 딱 이러면서 째리고 그 다음에 네 교회 가면 진짜 쌤 좀 쑤시셨어. 가시다 이러거든요. 나눠오세요. 그냥 나누고 아들 예배 잘 드리니까 각도 가지 말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돼. 진짜입니다. 왜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해요?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아야지. 우리 권사님 자기 언니가 이 교회 다닌다고 지금 중고하러 왔구만 내가 지금. 영적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데 아까 말했죠. 육신의 생명으로 수고하는 거는요 자기랑 절대 하나님과 연결 안 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에너지거든. 수고할 에너지를 성령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요? 예배에서 받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졌어.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충전소입니다. 우리 영의 충전소예요. 일주일 살다가 오고서 막 직장에서 시달리다 오고서 다 무너집니다. 거의 비싼 말라가 오는데 예배 때는 이빨 충전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예배 때 또 시험 받는다. 어떤 사람은 설교해. 그러면 막 더 까먹고 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저희들은 11시에 예배드리면 주차하다가 10시 50분 되면 싹 다 들어갑니다. 우리 거의 직업도 없지만 11시 예배 때 보통 주차하는 사람 11시 20분까지 주차하고 들어온다. 앞에 20분 예배가 제일 파워 있는 예배인데 다 빠지거든요. 그래 봉사하다가도 딱 10분 예배 전 10분 전에 다 들어오세요. 지각하는 사람이요 주차 안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차 대고 오라고 그래. 그냥 차 댈 데 없으면 그냥 가고 괜찮아요. 공간만 비워놓으면 돼. 뭘 하고 늦게 온 사람한테 인사하고 어서오십시오. 지각한 주제에 환대받으면 안 돼. 다 와서 예배드려야 돼. 10분 전에 저는 무조건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가끔요 안 들어오고요 주차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지금 앞에서 막 강단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주차하면서 그래 하고 앉아있노. 싹 다 들어와야 돼. 에너지 없이 일하잖아. 자기랑 성령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랑 성령 없이 일하죠. 자기를 한다니까요. 결국 그 일이 자기 일이 된다니까요. 자기 이름 알려고 자기 능력이 자기 얼굴 피하라고 그렇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한 말입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 온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듣기 위해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여러분 내일도 예배 시간 최소 20분 전에 가야 됩니다. 예배는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20분 전에 와서 성도들하고 그때 이야기하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그러다가 딱 이제 찬양 딱 시작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돼도 주차하면서 뭐 안수 집사들이 뭐 장로님들하고 뭐 집사들이 입하고 예사고 예배 15분 20분 지나고 난 뒤에 어서렁 와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게 예배가. 여러분 생긴 거 정말 배워야 돼요. 밥 한다고 막 간 보고 막 김치 간 보고 뭐만 간다 보고 막 예배 막 15분 20분 전에 막 20분 위에 들어가고 김치에서 붕붕 뿌리고. 우리는 무조건 일찍 와요. 우리 교회는 지각이 한 1%, 2%. 꼭 지각하는 사람 2명이 있어요. 2명이 10년 동안 안 고쳐져요. 딱 2명이 있어요. 요즘은 좀 빨리 와요. 지각하지 마세요. 교사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될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제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진하는 게 좋은 목사가 될까? 좋은 목사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깨끗한 성도로 서면 좋은 목사가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면 부르심을 따라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요, 경건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이 없다. 죄송합니다. 다 헛개비요.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한데요. 기도로 나를 쳐 죽여야 됩니다. 부산 사람이라서 내가 좀 세게 말해도 무슨 알아듣죠? 쳐 죽여야 돼. 목사가 그래야 돼. 잠 깨라고 두 사람 졸았어. 경건은요. 정한 기도 시간. 그리고 1년에 성경 몇 도 가세요? 하루에 몇 장을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으십니까? 시간 많다면 유튜브 보잖아. 성경 안 읽어. 근데 책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안 돼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요 70명에서 200명 딱 올라가니까 200명이라는 무리의 수가 딱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여기 집에 필기 본문인데 그때부터요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일 한 명씩 반으로 다 동네가 이제 비슷비슷한, 옛날에는 다 그 동네에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3학년 1반, 3학년 2반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1대1로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끝나더라고요. 1대1로 신방을 전 신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일주일에 2명 내지 3명을 무조건 개인적으로 만나요. 각 영혼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무리해서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영혼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한 아이 이렇죠. 그 아이의 눈빛 하나가 내 안에 싹 들어와야 돼요. 그 아이의 한 아이의 웃음이 확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대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음이 전파돼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제가 어제 치과를 갔는데 우리 치과 의사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자기 뭘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데 자꾸만 목사님한테 시험받는 성도가 생기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면 없잖아. 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는 100%인데 돌아서는 0%.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100%인데 돌아서는 0%다. 이 말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될 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면 그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타이밍을 잃지 않는 신방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신방할 때 그냥 신방하는 거하고요 생일날 딱 신방하는 거 달라요. 그냥 가는 거하고 생일날 작은 케이크 사가지고 띵동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하러 왔어. 고마워. 내 반 학생이 되었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선생님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축하해. 촛불 불어. 웁니다. 그럼 뿔춤이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 다음날에 선생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타이밍이에요. 애가 아프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늘 바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걸렸죠?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 앞에 가서라도
신망하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관계를 맺지 않는 교사. 사랑이 흘러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반 아들 뭐 수십 명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명 되는 거. 케이크도 큰 거 다 저기 집에 케이크 먹어요. 그러니까 작은 케이크 딱 한 개 사가지고 다 하나 뽑아서 노래 못하지만 노래 못하면 눈 탁 여는 순간에 유튜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좋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큰 일을 하나 벌렸는데 제 인생에서 큰 일을 벌렸는데 이번에 필리핀 우리 사역자들이 좀 왔을 때 부산 관광을 시켜주는데 누가 요트를 태워주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요트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 요트를 타러 가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가보니까요 전국에서 요트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트장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요트를 타고 전국에서 오는데 아니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는 왜 요트를 안 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요트는요 뭐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요트를 한번 타러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하느냐 12월 달에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비온 데서 캔슬시키고 화요일부터 12월 달 저희 교회 프로젝트가 뭐냐 전교회 요트 타기. 전교회 요트 타기.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목장들 여러분 구역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요트도 다 주문해놨어요. 다 가서 요트 타고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인 중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요트를 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싱글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혼자 타기로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쳐보내요. 한 번은 우리 부산에 살잖아요.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3만 원씩 6만 원 한 번 타는 거예요. 근데 주중은 3만 원이에요. 한 사람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부 다 10,000원에 뚱쳐서 왔어요. 우리 교회는 10,000원에 다 태워주는 업자 하나를 제가 딱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입니다. 그게 가까워져. 그 타고 오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요트 타고 오면서 이 교회 미쳤다 타락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이제 반백이고 없겠죠?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저도 평생 처음 타봤어요. 부자들은요 다 쳐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절대 그것도 못해요. 그래. 성탄절까지 기다릴 거 뭐있나? 다 타주자. 3만 원도 아니고 내가 사장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내가 이 욕도 앞으로 밀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1인당 10,000원 되나? 됐다. 사장님 마음에 든다.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게. 10,000원이면요. 우리 교회 차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니까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대구 교회에서 오더라고. 제가 딱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관계. 여러분 관계. 한번 확 웃어버리면요. 마음이 얼마나 열리는 줄 아세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는요. 아이들과 함께 웃는 교사예요. 가장 좋지 않는 교사는요.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교사예요. 아이들 웃을 때 교사도 같이 웃고 애들 울 때 교사도 같이 있어주고 아이들이 한방 웃음 소리에 교사의 소리가 같이 있어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 대단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참 말씀을 잘 청종하시네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깨어있는 교사 한 사람, 내가 말했죠. 한 사람만 믿지면 된다. 믿음의 교사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 머릿속에 십자가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은 자로 삽니다.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같은 죄인을요 일꾼 만들어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뭘 아끼겠어요 제가 어제도 계속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요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일반 아줌마 같으면 귀찮아서 그런데 목사가 한 집에 3번을 들어가거든. 뭐 일 때문에 또 왔는겨 또 왔는겨 또 왔는겨 이러더라고. 왜 저래 친절하노 이러더라고. 이 목사니까요 횟수가 이제 한 번 갔는데 뭘 또 이제 가는데 또 뭐가 생각나서 또 돌아가고 가는데 또 생각나서 또 돌아갔어. 근데 그 일이 참 하나님이 준 지혜였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의 강문이요 한 영혼을 확 녹여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하다 가실래요? 일주일에 한 명 돌보는 거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막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영혼을 만나십시오. 그 아이가요 만물을 엽니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기꺼이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고 내 돈 쓰면서 일해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그 교사의 영광스러운 직분, 영혼을 맡기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귀한 시간에 이 귀한